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더 존재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의식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존전에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를 의식할 수 있는 신령한 감각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개인 채널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노현 목사님 그 글귀를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첫 시도한 거였는데 뭐 1분 30초만 드는데 며칠이 건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을 찾아가느라고 좀 오래 걸렸는데 점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예, 이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의 완고함. 참 여러분, 오늘 주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로 사울을 안 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갑자기 또 다윗의 완고함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이 이제 내 아들아 하고 울면서 이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이제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윗도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60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600명이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600명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제가 어떻게 하냐면 5명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600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600명 중에는 그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600명은 남자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400명은 군대에 나가고 200명은 자리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과 아이는 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헤아린 숫자가 600이라면 없어도 1000명은 넘은 거예요. 지금 적게 잡아도 1000명은 넘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옛날에는 아이를 또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인원들이 거기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는 볼 때 그 아이들이 거의 메뚜기 떼 같이 먹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 부잣집 근처로 간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 집에 근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자의 양들은 굉장히 많겠죠. 수천 마리가 되겠죠. 그 양떼들은 항상 강도의 위협 속에 있어요. 물론 그 부자들은 군대를 각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들이 있었지만 그 사병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만 지킵니까? 또 집도 지켜야지, 재산도 지켜야지 하니까 사병들은 많더라도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들이 풀을 뜯을 때 말이죠, 양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래요. 풀이 여기 꼭 지푸라기 좀 난 것 같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땅을 다녀야지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양들이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강도를 막을 길은 참 없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600명 군대가 양들을 이렇게 다 지켜준 거예요. 왜요? 부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양들을 지키는데 여러분, 하루 지킨 게 아닙니다. 풀을 지키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양들을 풀어다가 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다윗은 그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 목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들이 다시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목자와 양들이 다시 그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전부 호구조사를 했어요. 이 양이 누구 건지. 나발이란 사람의 것이었죠. 큰 부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좀 전달해 달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 다윗이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을 한 거지만 사실 조금은 아니에요. 1000명이 먹을 만한 음식이면 어마어마한 음식일 거예요.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단번에 거절을 하죠. 근데 거절을 하면 참, 그 나발의 이름 뜻이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먹을 걸 안 주려면 그냥 안 주면 될 것을, 거기 뭐라고 하냐면 협박을 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주인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죠. 너 사울한테 신고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던 다윗이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그리고 본인도 칼을 차고 내가 오늘 나발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분을 내고 가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화날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쁘게 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돼요. 나발 누가 지켜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서 지켜주고 1000명분의 식량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나발이라면 어찌했을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에게 600명의 군대가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풍성하게는 안 줘도 좀 어느 정도 주고 빨리 그냥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되었지만 그때는 쫓기는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발은 한 번에 잘라냄으로 그 불화를 일으킨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스토리를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지만 오늘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은혜가 떠나면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은혜의 계절로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표상이겠지요. 그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설득해서 살려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칼로 나발의 모든 것을 멸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성도가 은혜의 지배에서 멀어지면 결심을 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 안에 있으면 결심을 잘 안 해요. 성도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유부단해요.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결단하지 않고 참 힘드네 하고 결론을 안 내요.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되겠구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하면서 뭔가 결단을 내요. 계속 끝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 혼자 떠나기도 하고 가족이 떠나기도 하고 여튼 떠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까지 전부 데리고 나갑니다. 더 악한 사람은 옆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누구 데리고? 그 교회 전도사 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을까요? 악한 일에 말이죠. 은혜에서 멀어지면 성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악한 일에 있어서 마음이 뚜렷해진다,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서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도 결론을 내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힘들어하지,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은혜에서 멀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은혜에서 많이 멀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혹은 자신에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업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뭔가 큰 공로를 세운 거예요. 공로를 세웠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면 미끄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느냐?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큰 은혜가 있었을 때, 그때 꼭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큰 공로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 아마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것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던 그의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임박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힐 아주 위대한 일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높아졌고, 그리고 마음이 쭈르륵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았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은혜를 안 받아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미끄러지기라도 하는데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은혜 받으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눈을 못 뜰 정도로 울어가지고, 물론 우는 게 꼭 은혜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눈도 못 뜨게 울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고통하면서 성전을 기어나가는 일이 있으면 제가 염려할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성도님 큰 은혜 받았는데 주님 악한 마귀에게서 지켜달라고 막 제가 중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실 때 모습과 가실 때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눈이나 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미끄러지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실증감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날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요, 거기에 벌레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악한 원수의 모략과 악함이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에 특징이 있어요. 속이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실증이 나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데 속까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컨디션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때는 경고음을 울려야 돼요.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큰 위험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칼로 나발의 모든 것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칼에 찔리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칼을 꺼내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의 칼에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성도가 회심을 하여 무너지는 회심을 해서 무너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성령에게 배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멋있잖아요. 성령에게 배임을 당했다. 네. 저에게도 좀 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베어버리게. 그래서 막 이 육신의 소욕이 막 다 베어져 버리게. 일단 저부터 베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내가 배임을 당하면 우리는 항복하고 주의 은혜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은혜에 계속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칼을 들어서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심령은 강해지면 안 돼요. 가난해야 돼요. 측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큰 무리들을
아마 살해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서 다윗을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 지금 빨리 참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잖아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라도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언제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교리거든요. 언제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 은혜의 교리잖아요. 은혜의 교리는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미니안의 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성도님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은혜의 교리를 깊이 이해한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데, 때로 마음이 금방 게을러져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가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뭔가 신앙이 거룩할 긴장감은 사라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도가 도인이 되어가요. 예, 도인이. 그래서 뭐든 다 허허허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에 긴장감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터져요, 속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그러게요, 주님이 슬퍼하실 텐데 저도 참 안타깝네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하하하. 여러분, 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인이 되시면 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도인이 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따라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니까 차가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무조건 뜨거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차라리 신앙이 안 믿어지고 뜨뜻미지근하면 세상으로 가서 불신자같이 살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는 다 나오면서 은혜는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영혼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외워야 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드려요. 짠!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자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외우셔가지고요, 혼자 기도하실 때 이 3마디를 반복해서 진실하게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 고백해봐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기서가 너 방금 저거 사진 찍었잖아. 외워야 돼? 주일날 물어본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것을 외우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에 새겼다면 절대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 많이 받잖아요. 정말 은혜를 세게 받잖아요. 그러면 자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할 때 꼭 그런 말을 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 은혜가 임하면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하찮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은혜가 충만할 때 바람만 불어도 울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계셨으면 난 어쩔 뻔 받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벌레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슬그머니 내 생각이 하나 올라와요. 벌레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내가 벌레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에 힘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벌레보다 못하죠. 왜요? 벌레는 죄는 안 짓잖아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 주님의 형상을 입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 보면 벌레만 또 못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실제로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이 가사 있잖아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가학적인 찬양이라고, 너무 학대적인 찬양이라고 그 찬양을 실제로 빼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안 뺐어요. 그분이 실제로 빼달라고 막 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 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작고 성도님도 몇 분 없지만 저는 일을 많이 해요. 그냥 뭘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제가 막 프린트하고 타자치고 막 한 번에 5가지 일을 한 번에 막 하면서 왜 이렇게 일이 많니? 너무 나 혼자 하는 얘기예요. 나 왜 이렇게 일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저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혼자 이런 거 혼자 잘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대답하고 해요.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너 고생하니 이제 쉬어라 라고 하면 넌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또 저는 혼자 또 모션도 취해요. 하나님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이럴 때도 마음이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뭐 제 마음에서 물어보고 제 마음에서 대답하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그만하고 이제 올래? 라고 한다면, 그만하고 올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뭘 한 게 있어야 가죠. 아멘. 말 많이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천국에 뭐가 많아요? 저는 그래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좀 아쉬워요. 뭐냐? 기억될 만한 게 뭘 하나 있어야진 않겠는가? 물론 기억될 만한 게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무익한 중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좀 뭔가 좀 흔적은 있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좀 주님이 기억할 만한 거 하나 정도는 하셔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이건 완고함일까요? 겸손함일까요?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 한 가지 정도는 하셔요. 네, 할렐루야.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기억될 만한 죄를 지을까 봐. 기억될 만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흐뭇한 뭔가 이렇게 공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한들 공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좋은 거죠. 뭔가 주님 앞에 뭐라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자주 찔림을 받을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독하면서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에 꽉 찔러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깨달음 말고요. 깨달음 말고 찔리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이러한 말씀에 그 겨냥이 내 안에 빨간 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의 화살이 내 가슴에 팍 꽂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한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도 하나의 루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 말이죠. 그마저도 안 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러분 그걸로만 만족한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니까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그런 시험, 이건 여러분 그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려지는 것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육신은 약하다. 그래, 성도는 육신대로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육신은 매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이 육신이 재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웨이크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성도는 시험에 자주 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꼭 붙이는 표현이 있어요. 미끄러지듯. 자신이 내려간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려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경건 생활의 틀도 중요하고 경건 생활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틀이 있어야 거기에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습관화해야 돼요. 기도 습관화해야 돼요. 예배 습관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신앙행위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된 다음 그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 돼서 예배 오시는 분 없어요. 이 예배에 무조건 간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시간 돼서 온다고 하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틀이에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은혜 자리에 나를 심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매우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존경받을 신앙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 하여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의미를 더하셔야 합니다. 더 그 시간이 값지게 내가 주님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